우리 교회 85세 된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새벽 제단 지키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막 폐암이 말이죠. 막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어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 평생을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았던 분인데 말년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을 잘 보내셔야지 이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으로 고생하다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분도 새벽마다 엎드려서 이 장로님도 기도를 하시고 말이죠. 오늘 오더니 목사님 밝은 표정으로 예 장로님 저요 폐가 나았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참, 그런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저 이게 관념적으로 뭐 그랬대더라. 내가 진리를 찾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만의 말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십자가 속에는 이런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옷 입고 이렇게 정장하고 재산 좀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시지요? 네. 다 그냥 빈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관리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것이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차피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일에 어려움 당하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기부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을 얻고 하는 일에 쓰는 것과 내가 오늘 그냥 뷔페 가가지고 아주 포식을 하면서 돈 쓴 것과 똑같은 돈을 써도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에 내가 어려워도 얼마라도 끊어서 그것을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걸 잘 모아놨다가 한순간에 주식했다가 다 날리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물질을 잘 쓸 수 있어야 그것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서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요즘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상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물신주의.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그거 숭배하는지 몰라요. 그거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도 버리고 그걸 쫓아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용한 거잖아요.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거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사고 뭐 떵떵거릴 수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꾸 그러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거 보면 말이죠. 참 우리 이제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럼 뭐 병 들고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거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써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막 그 치료비로 막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게 반의 반만 11조만이라도 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근데 하나님 앞엔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돈 다 날려요. 사업한다고 그러면서요. 계속 적자가 나면서 거기 막 돈을 막 틀어박는데 얼마나 많이 박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이 없어요. 그런 거 제가 볼 때 참 어리석다 사람이. 저거 하나님 앞에 맡아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로구나. 예?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요 또 뭐 이상하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는 또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정말 그래요. 저희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처남이 있는데 그 부인이 사모가 뭐 뇌에 무슨 병이 생겼어요. 희귀병이에요. 막 뇌가 쪼그라드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치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손을 안 쓸 수는 없고 손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돈이 뭐 4천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없는 살림에 고민을 하면서 수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빌리고 모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을 했어요. 마련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100%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응? 근데 이제 우리 처남도 목사기 때문에 그거를 에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안 넣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그랬어요. 어렵죠. 그 뭐 그렇게 많은 돈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치유가 돼버렸어요. 수술도 안 하고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막 어떤 가정에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 거기 그냥 틀어막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문제 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막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우리가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글로 막 쫓아가요. 쫓아간다고 그게 내 손에 오느냐?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과감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들어와요. 찾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를 하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를 처음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 한 달 월급이 풀타임으로 일할 때 월급이 37만 원인가 그랬어요. 37만 원이었는데 내가 중간에 1일부터 일을 한 게 아니라 한 15일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례비는 이제 25일이나 말일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름을 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첫 사례비를 받으면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름치 오면 뭐 어쨌거나 보름치 받으니까 보름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름치 됐을 때 보름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5일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열배는 내가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한 달 반이면 이거 천열매가 아니라 한 달 반의 열매인데 이거 하나님 이거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이제 초창기 전도사 이제 첫 부임을 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태까지 내가 이거 안 받고 살았는데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거 다 천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천열매 뭐 내가 또 얻나 이것이 처음인데 다음부터는 두 번째인데 그리고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까지도 제가 물질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유학도요, 제가 공부도 안 했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다 대줘가지고 유학도 갔다 왔어요. 유학 비용도 제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리고요, 거기서도 안수받고 존귀 여김받고 한국 와서도 존귀한 자리에서 존귀하게 여김받고 또 지금도 뭐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근데 이게 하나도 막힘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나. 원인이 뭔가. 아무리 제 기억 속에 제 과거를 떠올려봐도 그 사건밖에 생각이 안 나요. 45일치 드린 생각밖에. 그때 그 유혹을 내가 이긴 것이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무슨 백만장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사는 데 있어서 전혀 걱정 없고 근심 없이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또 그럼 또 제가 그것도 이렇게 꽁돈 모아두지 않아요. 또 그렇게 생기면 또 교회에 필요할 때 다 헌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저는 지금도 살면서 제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지 절대 물질 쫓아가지 않아요. 굶어도 저는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형통의 길들이 열려지고요. 그냥 뭐 부족한 것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청지기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 무한하신 그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르게 쓰고 잘 쓰면은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쓰고 하면 그렇게 썼다고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 칭찬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칭찬받아요. 이래도 칭찬받고 저래도 칭찬받고 이렇게도 유익이 되고 저렇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다니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도 책망받고 좋은 일도 못하고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건 내가 사랑하고, 재물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지. 예?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사랑하라고 경배하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 앞에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 말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저희가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1조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11조를 정말 네가 10 중에 하나를 나한테 드리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에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하나의 증명서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물질도 풍부하신 분이 왜 나에게서 없는데 하나를 또 뺏어 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11조 못해요. 그런데 생각을요,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합니다. 근데 후자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뭐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10개를 주셔. 감사해서 내가 또 하나를 드렸더니 그거에 10배를 또 주셔. 이게 바로 11조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세요. 그러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해보라 그러시잖아요. 한 1년 시험해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해보세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성 관리해야 돼요. 영성 관리.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시간, 물질, 건강 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성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사로잡혀서 온전히 됐을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또 형통케 되는 축복, 건강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2절이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이게 왜 축복된, 이것이 왜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3절에 뭐라 그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매치가 안 돼요. 우리가 땅을 파면 땅에 구덩이가 생기는 것이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했는데 저것이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죄 안 졌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요, 내 영성을 내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게 될 때 형통케 되는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영성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시간 하기 싫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지도 모르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또 4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그 당시에는 임금이 없던 시절이에요.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택해서 내가 너를 내 제사장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단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줬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 있어요. 그것을 입혀준 것도 내가 너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엘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이것이 둔감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세상적으로 얘기로 하면은 성공한 케이스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근데 엘리는 그거를 엘리 제사장은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나에게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를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무섭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니까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상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말이죠. 그러는데도 엘리가 그걸 눈 감아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 양이며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두 아들이 뭐 했냐면 좋은 부위 딱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그렇게 아주 참남한 짓을 했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회막문,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 당시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하고 막 동침을 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자녀들을 나무라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작정을 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하나하나 용납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제사장 그 집에 사자를 보내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자의 예고대로 엘리와 그 가족은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지위 정도만 되면 지식이 없었던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저 교만한 자리에 올라 있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뭐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축복의 자리에서 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대통령 만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옷을 깨끗이 입고 막 그날 밤에 긴장을 해가지고 늦으면 어떻게 해요? 막 자명종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 그렇게 가잖아요. 네. 주일날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나보세요.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 가자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뭐 누구보다 더 많이 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 처지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하지 말고 꼭 그 전에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정성을 보시는 거죠. 그죠? 없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것을 정성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행하는 예배 드리는 자세며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어떤 부모님들은 너 이제 고3이니까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엎드리게 만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신앙의 교육을 시켜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내 증거가 바로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막 이래놓고 아들 보고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우리 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김동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켰어요.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거 관심 없었어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서울대학도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뭐.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그죠? 록펠러는 그 어머니 그 나중에 성공했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 받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럴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목사님 대적하지 말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 뭐 목사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절대 순종해서 네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11조 꼭 드려라. 어려서부터 그냥 뭐 $1를 주면 10센트를 꼭 이렇게 내도록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록펠러가 얘기한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가 나이가 33살이 됐을 때 100만 불 수익을 올렸어요. 33살 때.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뒤엔 43살 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뒤엔 53살 때는 억만장자가 됐어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지금 빌 게이츠가 뭐 제일 부자라 그러는데 빌 게이츠의 3배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그런 갑부가 됐죠. 근데 그가 건강이 약했어요. 55세를 못 넘긴다 그랬어요. 신경쇠약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이 록펠러가 더욱더 신앙의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막 대학을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시카고 대학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을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웠어요. 단과대학을 12개를 세웠고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4,928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4,928개를 세웠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55살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98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신앙교육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교육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모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넌 세상적으로 자꾸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출세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절대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는 뭘 돕고 우리 기도를 듣기는 뭘 듣냐. 너는 나가서 네가 세상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혜를 꼭 가지세요. 첫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그 꼭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그 뭐 농사 짓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 칭찬을 자꾸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남을 자꾸 비판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남을 자꾸 깎아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럼 당신을 이렇게 높여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더 낮춰봐요. 저 사람이랑은 상종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나는 자꾸 남을 험담하면서 나는 스스로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더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자꾸 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자꾸 세워주죠?
보세요. 어느 틈엔가 보면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게 그 세상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보세요. 거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1절에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벌면 평안을 얻을 것 같고 오래 살려면 뭐 산삼 몇 뿌리 먹어야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장수하려고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보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또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면서 진리를 따라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김 받으려면 인자를 배우고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희가 존귀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존귀 여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존귀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건강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으면 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면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몸에 내 골수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돼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건강의 비결은 거기 있어요. 그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첫 수확,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수확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포도즙 틀에 아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내가 받고 싶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물질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면 돼요. 이 법칙이 있어요. 내가 존귀 여김 받고 싶으면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원리예요. 법칙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미래에 뭘 거두겠습니까? 거두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걸 심지요. 뭘 거두겠습니까? 비난하고 험담하는 걸 내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내가 선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바른 길, 승리하는 길,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외부에서 듣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내일이 이제 마치는 날인데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그냥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의 사례들을 제가 들어요. 그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저 뭐 우리가 명심보감 읽고 수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실질적으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승리하고 저주가 변화의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활기차게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병들어서 아픈 거 그거 절대 팔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 고쳐야죠. 근데 고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보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유방암에서 임파선으로 전이 돼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던 분이요. 사시는 거예요.
사형 선고에 받았던 분이 고침받았어요. 울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왜 이 나이 되도록 이제야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야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전에 수많은 세월들 그때는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살았는데 그 전에 미리 내가 예수님 알고 살았더라면 그 세월들 흘려버린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더라고. 나처럼 나중에 늙어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빨리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이 죄와 저주의 사슬 속에서 벗어나서 축복된 삶을 살고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 명이 잘하는 것을 인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텐데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건요. 그저 내가 마음에 수양 얻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고통 없이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암으로 5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던 분이 건강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1년 넘도록 살고 계세요.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기암으로 판정받은 사람 초신자인데 왔어요. 초신자 자기 친구 말기암이라고 환자라고 데리고 왔어요.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고침받는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라. 뭐 말기암이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 왔는데요.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초신자가 되놓으니까 말이죠. 이 먼저 본 의사가 오진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귀가 고장이 나서 듣지를 못했어요. 이 아이에게도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더니 나았어요. 이 아이가 5학년 된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병원 갔더니 의사가 열심히 봤지만 못 고쳤거든. 그런데 자기가 지금은 듣거든요.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의사도 못 고친 걸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5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지난 주간에 6살 난 아이가 다리가 괴사가 돼가지고 그 부모가 막 울면서 왔어요. 수술 받아야 되는데 고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다리가 점점 괴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거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던 아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더니요. 그게 고침받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 85세 된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새벽 제단 지키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막 폐암이 말이죠. 막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 평생을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았던 분인데 말년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마지막을 잘 보내셔야지 이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으로 고생하다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분도 새벽마다 엎드려서 이 장로님도 기도를 하시고 말이죠. 오늘 오더니 목사님 밝은 표정으로 예 장로님 저요 폐가 나았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참 그런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저 이게 관념적으로 뭐 그랬대더라 내가 진리를 찾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만의 말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십자가 속에는 이런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한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50장에 보면 그 보혈에 대한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 보혈을 흘리신 그것이 그냥 하나의 피 흘림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이런 것이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승리의 비결은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능력은 바로 승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자마다
지금 찬송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까지도 깨트린 것. 이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상징입니다. 그죠? 창세기의 예언이 되기를 그 뱀을 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아주 발로 밟아버리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구원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면 그만이지. 사탄의 생각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사탄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 곳에서 불화살을 쏴대면서 우리의 심령에 분노의 불화살을 쏴대고 욕심과 탐욕과 누구를 저주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 죄 짓는 마음들을 계속 불화살을 쏴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그냥 노출돼가지고 그냥 다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늘은 가슴이 아프지? 오늘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믿고 오늘은 저 사람도 꼴보기 싫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노출돼가지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이 아주 진리의 말씀이에요. 보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 불화살 오는 거 막아야 되잖아요. 방패가 무슨 방패라 그럽니까? 믿음의 방패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불화살 쏴도 내가 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무기, 칼, 성령의 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쏴대는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정말 존재합니까? 이걸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참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도 싸워서 이기기가 힘든데 그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귀신이니 어둠의 영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동안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불화살을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 아니 그럼 하나님도 믿지를 말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도 공생의 3분의 1이 뭐 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자유케 했는데 내가 예수님은 믿는 그럼 예수님이 다 뭐 한 겁니까? 쇼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으려면 다 믿어야죠. 성경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오늘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될 때 어둠의 권세들, 우리 자녀를 죽이고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덤벼드는 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의 불화살을 쏴대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깨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바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평소에는 자기는 자기의 학식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 엉터리 같은 사람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랑 삼았던 뭐 학식과 배경과 뭐 가정의 어떤 그런 뭐 모든 것들 뭐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실만 가지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축복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 외에 그 무엇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고 나로 하여금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